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자막을 보며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읽고 기도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막에 있는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땅을 거쳐 주시옵소서.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종사자들을 하나님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흥왕성산교회 성도들 다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고 하나님께 다 나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 흥왕성산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 주님을 향해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당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강해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자막에
저 파란 게 지금 뜨는데 앞에 화면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망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는 고난과 박해의 직면에 있는 1세기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꼭 염두에 두고 베드로 전서를 읽어야 베드로 전서의 모든 기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거스틴의 자매록과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함께 기독교 3대 고전으로 꼽히는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때까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본받아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라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지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본받아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본받아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 자, 오늘 본문을 따라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요? 제일 먼저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오늘 본문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번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대속적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두 번째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대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의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돼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의인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죄인인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예수님은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의 죽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을 본받아 그리스도 때문에 부당하게 박해를 받을 때 기쁨과 평안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대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의인인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래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 없이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인내하며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셨는데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귀절은 난해 구절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신학교가 아니니까 내가 그런 걸 다 소개할 시간은 없어요. 예. 이것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지만은 보통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육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또 그 외에도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제 생각에 이 기절을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어떤 해석이냐?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육체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은 죽지 않고 영계에서 계속 살아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우리도 육체는 죽지만 우리 속에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다 내가 종합해서 살펴보면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이제 하나님만이 알아요. 성경에 난해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 근데 오늘은 난해 구절이 지금 많이 나와. 그래서 지금 대단히 설교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은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존재한다. 자,
이런 정도로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음 후에 영계가 있어. 그래서 자살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후에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하면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짓고 삽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은 계속 살아 존재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다가와도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본받아 고난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본받아 고난을 이겨라.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나요? 노아 시대를 생각하고 고난을 이기라고 오늘 본문은 1세기의 박해의 직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뭘까? 노아 시대를 생각하고 고난을 이기라고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어.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해석이 그냥 수십 가지도 더 되는 성경의 난해 구절이고 정통신학의 신학자들도 너도 나도 얘기하는 복잡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천주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옥을 연옥이라고 해가지고 연옥에 대한 교리까지 만들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했다는 말씀인데 이 기절은 난의 기절이요. 그러면 여러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요?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그 다음 구절을 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가가 성경이 해석해. 그들은 누구냐고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자들이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어.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노아를 비웃고 악하게 살고 노아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고 핍박하고 하다가 여러분 복종하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이래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얼마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하셨어.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죽었던 사람들, 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좀 복잡한 구절이니까 신학교는 아니지만 잘 집중해서 들어봐요. 예수님은 무슨 요일날 죽으셨죠? 성금요일날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지요. 그런데 주님은 주일에 부활하시기 전에 육체가 무덤에 계셨는데, 무덤에 계실 때, 육체는 무덤에 계실 때 영은 죽지 않지요? 우리도 영은 안 죽어요? 우리 주님의 영이 아마 토요일쯤 부활하기 전에, 육체가 부활하기 전에 토요일쯤 예수님은 영으로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고 지옥에 가 있는 영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선포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선포했다는 말이 전도했다는 말인가? 선포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전도했어요? 그러면 죽은 자도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No!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죽은 자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 알죠?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나 지금 불꽃 가운데 뜨거운데 나사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는 거야. 끝난 거야. 여러분, 성경은 천국, 지옥, 죽으면 두 군데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영혼들을 지옥에 가서 전도했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불신자들이 있는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죽은 영들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전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위대한 승리를 지옥을 향해 선포하신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귀절을 가지고 연옥설을 주장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인간이 죽은 후 거하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처소가 있는데 이 중간에 처소를 연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옥은 순교자와 같은 일부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은 죄가 완전히 씻겨질 때까지 고통과 연단을 받는 정화의 장소가 연옥이라고 천주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받는 고통의 정도와 그 기간은 사람이 세상에서 지은 죄가 많으냐 적으냐에 비례해가지고 이 연옥에 가가지고 자신의 죄를 완전히 연옥에서 보상한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천주교는 연옥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옥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보상할 수 있나요? 연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보상할 수 있어요? 자신은 자신의 죄를 보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보상하느냐? 지상에 남아있는 그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드리는 미사나 헌금이나 그를 위해서 각종 교회 봉사를 통해서 그 연옥에 있는 그 사람의 죄가 점점 보상돼 가지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화가 된다라고 가톨릭은 가르칩니다. 이 연옥 교리가 중세 타락한 가톨릭이 속죄권 판매의 근거가 된 거예요. 이 속죄권을 너희들이 사면 너희 먼저 세상을 떠난 너희 부모가 천국에 간다 이래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속죄권을 산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연옥교리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연옥에 가서 그곳에 있는 영들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연옥 교리는 비성경적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영생을 누리는 천국,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 이 두 가지 외에 중간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선행을 함으로 인간적 공로에 의해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다 이루었다, 위대한 승리를 선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 외에도 정통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여기는 신학교가 아니니까 내가 그런 복잡한 걸 여러분 얘기해야 오히려 헷갈리는데,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무난하다. 고난과 박해의 직면에 있는 베드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오늘 본문은 노아 시대를 얘기했을까? 노아 시대는 의로운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악하고 노아 가족을 박해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노아 시대에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10가지면 1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가 하나도 선한 게 없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의인이 있어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이 누구요?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시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에게 노아 시대를 생각하고 고난을 이기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노아 시대를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 시대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은 구원이요 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박해를 이기면 죽는다고 육체만 죽지 영은 안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노아 당시에 그 박해하던 자들 지금 지옥에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놓고
십자가로 이제 승리했는데 너희들 믿지 않아서 형벌 받는다라고 지금 승리를 선포했잖아요. 그러니 박해의 직면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노아 시대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기십시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합니까? 노아 시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의를 지켰던 노아의 8가족을 보면서 여러분도 승리하라고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세례인데, 홍수와 관련해서 물세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여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그 사람들이 누구요? 노아의 8가족이죠. 근데 여기 물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물과 구원을 연관지어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 21절을 봐야 돼. 21절을 보니까 지금 노아 홍수를 얘기하면서 물 얘기를 얘기해요. 노아 시대의 물, 즉 홍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물세례 이야기로 바뀌고 있어요. 노아 홍수와 물세례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자, 여러분, 세례는 뭘 가지고 해? 세례는 물로 행하는 거 다 아시죠?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물을 가지고 왜 할까? 물은 씻음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오늘 세수 물로 하고 왔죠? 오늘 세수를 여러분 물로 하고 왔지? 예? 아이스크림 가지고 세수한 사람 없죠? 물 가지고 씻어? 물은 죄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세례는 뭐냐?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구원의 표라 그래. 자, 오해하지 마세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당신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세례를 줄 때 목사인 제가 손에다가 물을 찍어서 그 사람 머리에 얹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머리에 얹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물에 빠져 죽었다. 손을 놓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서 나와서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부활했다. 이게 지금 세례의 의미야. 그러니까 물을 얹을 때 잘 생각해야 돼. 손을 얹을 때 나는 이제 세례받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세례는 죄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출생한 새 사람이 살게 된다는 공식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죄인들은 물속에 수장돼 죽었고 의인들인 노아의 8가족은 물 위에 올라와서 살았지요. 이게 지금 세례의 의미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 노아의 8가족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나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방주는 뭘까?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방주는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 잘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많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틀린 게 아닌데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나?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방주는 교회라고 가르치면 조금 부족하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밖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는데, 바로 노아의 8가족은 물 위에서 살아난 것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구원의 표가 세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표가 세례야.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가족이 살아났다. 이것은 바로 세례를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성경을 넘겨주세요. 세례를 받는다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세례 받았다고 육체가 아주 경건해집니까? 육체의 더럽혀진 것을 제거한다는 것이 아니고, 세례 받은 후에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없지 않아. 목사인 나도 육체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죄질 때가 많아. 생각으로 죄짓고 이럴 때가 많아. 나 세례 받았지요. 여러분도 세례 받았지. 세례 받는다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례 받은 후에도 우리는 육체가 죄를 질 때가 있는데, 세례는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는 성경 본문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야. 이게 세례야. 물세례가 구원을 주거나 선한 양심을 갖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나는 이제 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세례를 받아야 돼. 우리는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노아 시대에 의롭게 살았던 노아 가족이 구원 얻은 것을 생각하고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죠. 자, 성경을 봅시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보세요. 오늘 설교 내용을 이제 정리해야 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2절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 우편은 최고의 위엄과 존귀와 권력의 장소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를 받으시는 영광 중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 고백하죠. 이 하나님 우편은 여러분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을 봐요.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다 복종한다고 얘기하는데,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은 누구요? 우주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 선한 천사, 악한 천사 할 것 없이 모든 영계의 모든 악령과 선한 영 다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된 모든 영적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의 세력이 잠시 동안 그 기세가 충천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권능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것을 약속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그 영광을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영광을 누리지만 주님만 누리는 게 아니야. 우리도 장차 누려. 로마서 8장 17절을 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만 아멘. 성경은 뭐라 그래? 자녀는 상속자래. 우리가 상속자야?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냐?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뭘 받아야 돼?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메시지요. 성도 여러분, 네로 황제가 여러분을 죽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까?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이기십시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붙들어야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앙 꺼진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신앙 꺼져서는 안 돼.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가정의 고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도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장래의 영광을 보장받은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셨지만
불의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영계 물질계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세기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들은 장차 다가올 영광을 보고 고난을 이기고 장렬한 순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죠. 그러나 이기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도 이기시고 신앙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더욱 뛰어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도록 격려의 메시지를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릴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신앙이 절대로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나태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